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병명이 나오지 않냐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죠. 누구는 귀신에 들려서, 누구는 정신 문제에 시달려서 정말 세상에 어떤 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손은 되는 것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잃고 놓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의 중에 하나죠. 이 영적 문제를 하면요, 우리가 보이는 드러난 그러한 이제 증상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하고 자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런 문제들의 원인들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누구는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삶이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과 성공은요, 역시나 영적 문제 중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주신 그런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시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요 다 놓치고 사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것은요 고통이거든요. 어, 잠언 10장에서도 보면 이제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죠? 실패자냐 성공자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쭉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러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 그 만족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 중에서요, 어떤 것도 정답이나 진리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마다 성공시키고 잘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떠나니 실패하고 문제가 오고 귀신이 들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돼. 양쪽 다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또 역시나 하나님 떠나 있으니 행복하지 못하다. 두 양 진영 모두 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기. 어떠한 경위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혹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아니면 정신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길을 찾다 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과거의 그러한 계기들이요 지금의 나를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세우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지금에 있어서 그 계기와 그 경로와 그 경위는요 사실은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좀 살만하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니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악질인 우리들은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악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당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고통당하고 매질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겠다. 하나님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통하여서 너희의 민족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증거하도록 하겠다라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이게 주신 그런 언약의 조상의 그런 하나님, 너희 아버지 선조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포로에서 속국에서 그 종에서 그 고통에서 그 신음에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 모습을 들었고 알고 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건져내셨잖아요. 마지막 날 피 바른 날 결국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되는 모른지기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면 마땅히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 언뜻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바보 같고요. 참 이게 여기가 달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머리가 달려 있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무둔하고 정말 어리석게 짝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그 실패, 우리 권장이 어제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를, 그 물질적인 그때 어려움이 지금 그때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나 하면서 옛 것을 한탄합니다. 또 후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또 옛 그 생각에 이제 잡힙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니까요.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민족대로, 그 성향대로, 그 습성대로, 그 체질대로 말하자면 자기를 팔아 제낀 형들을요 늘 원한을 품고 칼을 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난도질을 할까 막 하면서 막 저희 같았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뭘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한참 미칩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팔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들,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우리 전 가문을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거 가지고 후회하고 또 옛 생각으로 그 아픔으로 기억으로 상처 속에 빠져들어가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려진 그런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결국은 사람인지라 천국을 가봐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긍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작정하심, 그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포커스를 두고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 기회를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많이 기다리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결국 그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는요, 천국 가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미리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만큼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생각이 잡힙니다. 옛 과거에 잡힙니다. 그 과거 속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저희 이제 아버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기 전남 목포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신안군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사진을 보면 좀 뭐 번듯한 교회 당이 있어요. 그냥 물론 시골이지만, 근데 거기서 잘 이렇게 목회를 하셨으면 됐을 텐데 문 바람이 들었는가 이게 부산으로, 뭐 아무 연고도 없어요 정말. 늘 우리 친척들은 부천 뭐 아니면 경기도 이런 데 있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부산으로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고 87년도에 제가 7살 때 갔죠. 그때부터 일어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실패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산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원망의 땅, 후회의 땅, 이게 저주스러운 곳. 근데 저와 저희 동생 형제들에 있어서는요, 87년도면 뭡니까? 그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그 서막의 장이 팍 펼쳐지는 그 시기 아닙니까? 한참 영적 문제로 인해서 늘 분노에 차 있고, 그의 피해자는 저희 동생,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의 여러 가지 이제 집기구나 그런 것들, 그런 나의 상태를 아시는 부모님이지만, 당신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회와 여러 가지들을 따라다니면서 테이프를 사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단칸방에 사니 당신들이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저는 항상 씩씩거리면서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맞네,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뭔가 다른 것 같다. 늘 씩씩거리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영혼의 심령에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복이 임하니, 당장 달라지진 않지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와 아버지와 저희 형제와 관점은 다릅니다. 저희는 완전히 축복의 발판, 시작, 이제 서정,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곳.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남과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시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발판이죠. 축복의 발판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관점으로 영안을 떠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제로 생각했던 것,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기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들렸기에, 우리 이제 장로님 이번에 이제 귀신 들린, 또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한 자매를 만났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요, 큰 지금 아픔이고 신음이고 한탄이고 어려움이지만요,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인간은 거기서 건져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시간표, 그것이 인정되어진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유들이 내한테 이루어집니다. 어제 저희 그 이제 조민영 사모가 요즘에 뭐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좀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행사를 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관련된 일을 위해서요, 어느 친구가 이제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마음에 오늘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이제 캠프도 했거니와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이제 막 불이 났게 막 도망가듯이 달아났대요. 다 듣고 나서 영접하겠냐 했는데, 그때 막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친구로 이제 전 조금 알지만 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번창하게 이제 더 이제 늘리기 위해서 어떤 공장의 부지를 찾고 있고, 근데 그 자녀들은
이제 영재 소리를 듣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직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자기가 들만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직 젊으니까 또 크당 큰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문제가 와 봐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닥쳐 봐야 그때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힘이 있겠다, 젊음이 있겠다, 뭐 또 되는 손은 되는 것마다 아직은 되어지겠다. 그 짐들이요 질만해져요. 질만해요. 그때는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니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복이 임해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나도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악바리처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해서 복음 안에 또 말씀 운동 안에 또 전도 운동 속에서 같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을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과 그런 아픔과 과거의 실패와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영안을 떠서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향한 그 언약의 서정을 여는 그런 큰 통로가 되고요 문이 되고요 시간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바라봐도 너무 어리석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도 없는 그 고기에 살짝 담갔던 그런 고깃국 그게 그립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질린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냐고. 그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런 문제와 사건들 이제는 과거에 더 이상 몰입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바라볼 것은요 과거가 아니고 이제는 창창한 미래입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미래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전도자들을 내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볼 뿐입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복이 내게 와 있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고 보시면서 이러한 복이 우리의 이웃에게, 지인에게, 가정과 가문의 사람에게 그리고 호남과 세계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도록 임하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도 가시는 곳에 참 오력과 성령 충만함 주시사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자,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의 만남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